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5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태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전부,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간혹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요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자면 16절부터 23절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그리고 24절부터 33절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지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곧 늑대한테 보내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이 살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지만 양을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일종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생명의 삶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중하고 분별력 있음을 나타낼 때 고대근동에서는 뱀을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그냥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신중하게 상황을 잘 관찰하고 때에 따라 맞게 행동할 것을, 맞게 조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 또한 있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기준이 말이죠. 선교학 용어 중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상황화라는 말인데요. 이는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네팔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너무나도 어색했던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긍정의 표현을 할 때 이 몸의 액션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행동을 하는데, 네팔에서는 어질어질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갸우뚱거리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긍정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시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는 상황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다가가야 합니다. 네팔을 선교할 때는 네팔의 문화에 맞게, 태국을 선교할 때는 태국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달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정말 극단적인 예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긍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맞게 전달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준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순결함, 온전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를 할 때 세 번째는 사람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범주는 아래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몇몇의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주는 핍박으로 인해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저와 같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이 말씀을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단기 선교 캠프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몇의 동네 어르신들이 좀 이장격, 장로격 되는 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러한 큰 행사를 진행한다고 트러블을 일으킬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분들이 선물과 함께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한 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캠프를 매끄럽게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지금도 그렇지 못한 나라가 존재하며,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현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궁지에 몰릴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18절에는 끝에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고난에도 누군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 전반의 사역에서, 그리고 사역과 삶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흐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해서 계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0절에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셨고 우리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귀한 대상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지 못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역에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 포베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포베오는 단순하게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 경외하다, 놀라다, 공경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길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의정부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